만유의 주님, 주님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아바드 예배가 12시 베델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야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송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무리와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조사하고 때가 될 때까지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과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일어나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과 서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요 명단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성 서쪽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요 명단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고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의미를 넘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맥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북쪽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합니다. 성별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회복을 소망하고 또 회복에 참여하게 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대단한 역할로 참여한다고 해도 내세울 곳이 없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직접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헌신이며 수고입니다. 누구의 헌신과 수고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의 헌신과 수고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변해야 이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은 바로 저희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건축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어떤 분들은 중수합니다. 그 말은 수리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문은 건축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짓다,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새롭게 짓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 새롭게 건축, 즉 새창조되는 것임을 저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은 저희의 인생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의 삶의 순간순간 폭로되고 발견되는 저희들의 죄인된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도대체 여전히 왜 이럴까 낙심하는데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새롭게 건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 즉 양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양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를 거치면 오염수가 정수가 되듯이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인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덧입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무너진 것은 예수님만 구원의 문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혼합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3장에 기록된 다른 문에는 모두 자물쇠와 빗장이 있지만 양문에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무조건적인 속성, 즉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와 빗장이 있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얻는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일 것입니다.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물쇠와 빗장이 없으면 누구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구원의 문인지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저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의 문을 찾겠습니까? 다른 말로 누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겠습니까? 자기가 불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허물어져 황폐한 성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저희의 노력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저희 자신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회복되어야 하는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비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문 이후에 세워지는 문은 어문입니다. 어문은 물고기가 다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문은 다윗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나 수리아 사람들이 바로 생선을 팔러 나왔던 수산시장이 이 출입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문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문을 건축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춥니다. 그 뒤를 이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비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합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합니다. 뭔가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 손발을 맞추어서 척척 일을 해내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단위로 참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인 드고아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즉 출신 가문에 상관없이 성벽 재건이란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는 출신 가문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교회 안에서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고 반대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는 황폐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에 의하면 드고아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자발성입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을 보탭니다.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기득권이 되면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와 납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인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의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대와 메르노 사람 야돈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그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의 서쪽입니다. 옛문은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기 때문에 옛문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스가랴에서는 이 성문을 처음문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옛문을 보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브온 사람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이 일에 기브온 사람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사람의 과거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브온 사람들이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합니다. 금장색은 금을 세공하는 기술자입니다. 향품장사는 다른 번역본에는 향수 제조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전문직이며 상인들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직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전문직을 갖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황폐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구역은 전략상 요충지로 아주 폭이 넓고 튼튼한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부했을 금세공업자나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구간의 공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솔선하여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눈에 띄는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의 헌신입니다. 즉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위 간부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약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황폐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눈에 띄는 이들은 할로헤스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남녀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골짜기 문은 서쪽 성벽 중간쯤에 위치하는 문으로 느헤미야가 밤에 예루살렘 성읍을 조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 문입니다.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합심하여 중수하였습니다. 특히 산호아는 예루살렘과 떨어진 작은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남쪽 성벽의 시작적인 분문까지 1000규빗 약 450m에 이르는 긴 길이를 중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합니다. 분문은 과거부터 생활 쓰레기와 희생제사 제물로 쓰인 짐승들의 배설물 등이 버려질 때 통과하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문, 즉 똥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에 묵묵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청소, 주차 공사, 주방 섬김, 시설 점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집같이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면 환영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손수하시는 분들은 산호와 주민들이 1000규빗의 긴 길을 중수하듯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주 길고 꾸준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음을 저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신분, 출신, 재력, 성별,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합니다. 누구는 지시하고 누구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구역을 나누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벽돌을 나르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며 함께 성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폐해진 저희 신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분문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과 같은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는 드고와 귀족들과 같이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